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튼튼한 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이 아니고 보배의 그 귀함과 보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됨을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 낙심하는 일, 거꾸로 뜨님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배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이 고린도서 2장에 중요한 단어 3가지 있다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시 또 영 그것도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은 강론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가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언제 세워진 십자가다? 창세전에. 바울이 고린도서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십자가를 들이민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창세전, 영원전에 세워진 십자가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나로부터.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모든 게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나가 있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린도서 2장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에요. 하나님만 어려우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기초, 그 바탕을 깔고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처음 시작부터 고린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 있고 하나님 있고 나 있고 십자가 있고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있기 전에 이 세상 그 무엇이 있기도 전에 뭐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완성하시는 것. 그걸 아들들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들로 아들들로 채우시겠다. 이게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고 십자가 있고 나 있고 예수 있고 이래 돼버리면 십자가는 내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육이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들. 세상 통치자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만 그 십자가로부터 내가 시작되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나라는 존재의 시작과 완성이 창세전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피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그럼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나 있고 예수 있고 나 있고 하나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나온 육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그 영의 문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흔히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도 사람을 인간을 이야기할 때 3분설, 2분설 그러잖아요. 3분설은 뭐냐면 영, 혼, 육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분설은 영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만 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냥 육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아담이 영적인 존재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은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흙에 그 아담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산 존재가 된다. 산 존재가 된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림으로 해서 그때부터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육이에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숨 쉬고 살아 움직이고 한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패시. 다른 말로 목숨. 생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존과 생명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담을 죽었다.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그게 육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육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하세요?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계속 선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어둠, 생명 없음, 사망.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게 아주 선명하게 구별돼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대 말이에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예수 밖에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참 빛이고 이 땅에 오신 그 참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전부 다 뭐로 있어야 됩니까? 그 참빛을 위해서 어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우리 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 옛사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옛사람,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육이 계속 무너지고 해체당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그 생명의 약속, 그 부활의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 죽은 몸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있다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 육이 있음으로 해서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빛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그 참빛,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그리고 그 참빛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죽은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 쉬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산자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더 살고 싶어서, 더 튼튼히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있음에 있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일평생을 거기다가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뭐 여러 가지죠. 자기 있음을 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철학, 종교, 뭐 이 세상과의 이 모든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꼼지락거리면서 살 때가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실지 아세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벌레, 지렁이란 말이에요. 지렁이는 원래 어디 살아야 돼요? 땅 밑에 살아요, 땅 밑에. 위에 올라오는 순간 지렁이는 죽어요. 말라 죽어요. 빛을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시각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뭐 흔히 세상 교사들 이야기하듯이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거품 물고 자빠지고 뭐 또 뭡니까? 어떤 데서는 뭐 이빨이 금이빨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 생명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죽을 몸에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 1장 11절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1장 11절. 오늘 2장 고린도서 2장 12절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선물. 선물은 주시는 사람 분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락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신령 은사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걸 내가 너희들은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야. 이 반면에 앞에 말씀드린 그 육의 사람들, 나 있고 십자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어요. 딱 몰래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지만은 모든 아담에게서 난 그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원망, 그게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치 광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랬습니까? 나도 여기 있음. 이 나 있음에서 아무도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없어도 괜찮아요가 아니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나 있고 하나님 있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신은 둘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만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사는 동안에 죽어서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육은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육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스며부터 시작되는 이 육은 성경을 읽든지 예수를 믿든지 뭐든지 간에 그 전부 다 다시 나로 되먹임되어 버려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더 나답게 하기 위한 이 성경.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전부 다 뭐로 읽느냐면은 예수를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렇게 두 사람의 차이는 영생과 영원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세상의 인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귀, 이 눈 말고 다른 눈, 다른 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이게 영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백날 복음을 들어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것들로만 듣게 되는 게 육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 그럽니까? 니들 그 눈 안 빼면은 지옥 갔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눈 뺄 능력이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니들에게 새로운 눈을 주고 새로운 귀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십자가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세상 교회에는 복음도 없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 세상 유행가를 들어도 복음으로 들어요.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은사. 선물로 주신 은혜의 복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물인데 또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아닌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육의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듣고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겉으로만 보면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만 복음이라는 신령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하는 그 기쁜 소식. 하느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라는 그 창세전의 약속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심에 대해서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에게 없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 생명이 주어진 자들만 알게 되는 그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들만 상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이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안 죽고 길게 영원토록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질이 다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거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적인 생명, 하나님과 영생을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어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물, 영, 마음 계속 나오죠. 이 있으면 다 하나예요. 하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부어지고 새로운 영이 주어지면은 새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새 생명. 마음이 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0절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똑같이 나오죠. 이게 새 창조란 말이야. 이것이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영을 받은 새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그 거듭남, 하늘로부터 남. 그렇게 성도는 새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 지어진 새 피조물이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요. 우리 이 몸, 이 육은
나로부터 한 발자국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속한 형상, 이 육인인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겠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묵시 안에. 그 아들이란 존재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된지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 유기식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새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만 육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10편 133편에도 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0편 133편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 없습니다. 영생.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문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입니다. 그 영생, 생명 주시는 일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뜻, 누구의 선택, 누구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 옛날에 다 해보시겠지만 저 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100개 뽑아도 성령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그것도 언제? 우리도 있기도 전 영원전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실현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 백독하고 신학 공부 백날 해도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훌륭한 목사 설교 수백 편 들어도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예전에 김미정 집사님 알겠네.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김동서 목사 설교 수백 편 다 가지고 백두산 들어가신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설교 다 듣고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음이란 거는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됨, 그분과 나의 그 하나됨 안에서만 그분의 우리가 몸이라면,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그 신령한 것들, 모든 생명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 하나됨을 위한 연합, 기노스코, 부부가 한 몸으로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성경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예수 거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열심히 그 예수에 대해서 관해서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 인간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 계시하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 없는 죽은 흙, 티끌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가 부어져서 산 존재로 되고 그 아들들로 재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는 지혜고 총명이고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흙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총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개입해서 네 인생에 개입하고 내가 너희들을 내도 불러내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너희들은 그냥 끝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그 길 없다. 그런 지식은 너희들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교회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언약의 죽음이 실행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에서 나오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이란 말은 일회적이면서 영원한 제사 이런 뜻이에요. 그 제사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라디아서 2장 6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장세전에. 그리고 그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실행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라는 그 진짜 현실, 그 유일한 현실, 그 다 이루심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심의 결과물을 자기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진 그것들을 온전하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실행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도록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이라고 하는 믿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도 아닌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신,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이 되게 하신, 진짜 이승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그 영광,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광을 알고 누리고 나누고 찬송하게 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다른 현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두 개의 현실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다른 층의 현실, 묵시의 현실, 이 두 개의 현실을 같이 겹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신 거예요. 자기와 같은 그 존재들이 세상 속에서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시고 또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14장 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하지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란 말이에요. 26절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성도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 예수를 증언해.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이게 영광인 거예요. 빌립보서 가면 이걸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영광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거든요.
17장 20절에서 22절 봅시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은 십자가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에서 다 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창세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취, 열매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심의 결과물인 영생이라는 선물을 담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바울은 나는 아예 딴 거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가르디아서 6장 마지막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을 했고 예배당이 몇천 평에 한 달에 11조가 몇 억 들어오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육이에요, 육. 종교인. 성령 받은 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들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을 보면 다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방향성의 차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지 믿고 싶은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려론 15장 45절에서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분명히 나오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 전에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세상 종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5분만 이야기하면은 말이 끊겨버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바울이. 그건 지금 못 가니까 우선 편지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신령한 선물을 내 좀 주려고 그런다. 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선물,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희들 하여금 믿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의지, 내 결단,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성령 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괴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종교성, 그런 인간적인 의지, 결단, 신념 그런 것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에서 우리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어디로 되먹이면 된다? 나를 위하여. 나로 되먹이면 되는 것. 이걸 로마서에서는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본래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 성자 아들이 죽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로. 그걸 담아놓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종교성,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정욕, 탐심, 그런 것과 복음은 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자꾸 그걸 혼돈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복음과 우리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종교와의 충돌, 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죽은 자가 되고 또한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죽은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도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분을 입은 자들은 그 피로 말미암은 세상과의 분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층의 현실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게 흔히 다른 세상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 차이남,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상, 그런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딱 하나예요. 한자, 뭐? 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레위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정결케 됨도 피에 있다. 그 피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 피가 우리와 세상과의 이 분리됨이고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처음 시작이 뭐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피 뿌림을 입은 나그네들.
베드로는 성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세상 나그네다. 그 핏뿌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나그네 되면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 한단 말이에요. 거룩.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생활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층이 다른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그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류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핏분을 입은 자와 내어버려 두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 있어도 세상과 별세한 사람들.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핏뿌림,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영원 전부터 주어진 운명적인 약속 때문에 그렇게 계속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일생은 그런 세상과의 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잠깐씩 그 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야 하늘의 것들을 바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과의 분리의 사건들, 충돌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 하느님의 의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늘의 거룩, 하늘의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그때 잠깐씩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그 감추어진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인생, 살만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서부터 충돌이 그런 분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아마겟돈 전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그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네 말에 두었다. 마치 세상이 쓰레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귀한 선물, 세상에는 없는 그 하늘의 은사를 받는 성도는 그 선물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인생으로 체휼하기 위해서 부득불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말을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은 계속 금가고 깨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만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 그 보배의 가치를 배우고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바람이나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보배만 드러나는 그 인생, 바울처럼 죄인의 개수로서 그 생을 마치게 된다. 세상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성수 목사. 파운산 밑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전에 그런 소리를 써놨다 내가 아주 욕을 해놨는데,
김동호사 자살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딱 단정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니까요. 그거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 찬송하는 죄인의 궤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하고 그게 진짜 선종이에요. 선종. 저 누굽니까? 유명한 거 옛날에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죽으니까 장례 행렬이 몇 킬로가 있고 온 신문들이 다 선종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도 죽고 나니까 사리가 몇 개가 나오고 선종했다고. 그런 게 선종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다 존경하고 세상이 다 박수치고 그런 죽음 아닌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게 진짜 선종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죽음.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잘 죽으시면 돼요.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아심받은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후들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보살피심이고 각별한 배려란 말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찌푸리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 거냐고. 로또 1등 당첨된 것 같이 혼자 실실실 웃으면서 삽시다. 세상이 미친놈이라 하더라도.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미쳤다. 누굴 미쳤다고? 온전해도 너희들 위해서 온전하고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 위해서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몰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이죠.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그 주의 마음, 주의 심장을 가진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뛰고 있는데 없어질 이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단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이미 하늘로 옮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큰 성 길가의 두 증인으로 우리가 불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의 증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 경건은 그렇게 왕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무릎 꿇은, 뭐 술, 담배 안 하고 노래만 안 간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고 경건하게 또 교회에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 싫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진리의 죽음, 그 경건을 살아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그 죽음을 수도 없이 살아낸 자들만 예수의 생명도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이 그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진짜 헌신은, 진짜 경건은 자기 재산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탐심. 성령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의 주와 하나님이신 것을 부득불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만 꼭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경건이며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무슨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 성취가 있고 무슨 비전이 있단 말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각 교회마다 비전인데 비전 센터 세우고 뭔가 거 다 하더라고요.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것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을 수가 없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정직하게 선포가 되면은 육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떠나가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전도자를 보고 욕을 하고 돌을 던져야지 그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세상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면 진짜 아까운 분 한 분 돌아가셨네. 좀 더 계시면서 우리를 좀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애도하는 것, 그거는 예수 잘못 전한 거예요. 가라데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세상은 정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이제 3장부터, 고린도 3장에서부터 육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은 이제 다음 대전 모임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시간 많이 됐으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없고 육만이 있는 죽은 자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피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생명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그 신령한 선물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고난도 살아내야 하는 줄을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보배만, 그 진리만, 그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고 우리 질그릇은 장렬하게 다 부서지는 그런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로 인해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